안녕하세요. 11월 21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. 보통의 이 사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민족이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통 보입니다. 삼손은 특이하게도 혼자 싸웁니다. 삼손이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손은 백성들이 동참하지 않는 가운데 홀로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. 삼손은 어떻게 이 블레셋을 처치할까?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그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저들을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. 사사기 14장 4절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. 삼손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죠. 그 경험을 바탕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 중에 그 동네 청년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. 관찰 질문 1번입니다.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한 것은 무엇입니까?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낸 수수께끼, 이건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. 삼손이 일부러 못 맞추게 하려고 낸 문제거든요. 블레셋 청년들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는데 못 맞추면 또 이 옷을 줘야 되잖아요. 결국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는데 만일 그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, 이 집안을 불사르겠다 협박을 합니다. 2번입니다.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습니까? 그 아내는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울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7일 동안 애원하여서 그 답을 알아내서 동네 청년들에게 알려주었죠. 3번입니다. 수수께끼에서 진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? 동네 청년들이 답을 맞추면서 삼손을 조롱하죠.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겠으며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겠소? 이 답을 말하면서 삼손을 조롱해요.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다른 블레셋 마을로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그들에게 옷을 주었고 이스라엘 자신의 집으로 올라갑니다.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.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. 이 내용을 해석할 땐 이게 도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. 다른 마을로 가서 30명을 죽이고 빼앗는 것, 이게 참 부도덕한 행위가 아닌가.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.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싸워야 할 원수이고 대상입니다.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넘겨주셔 꼭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치도록 하셨거든요. 삼손은 처음부터 이 블레셋하고 싸울 목적을 가지고 딥나로 내려왔고 결혼도 그렇게 했고 기회가 오자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겁니다. 이것은 본격적으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게 될 도화선이 된 사건입니다.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.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혼자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혼자 했어야 되는가, 민족들에게 이 뜻을 알리고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체가 좀 함께 이 일을 블레셋을 대적하는 것들을 같이 감당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들은 좀 남죠.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. 나도 화를 이기지 못해 문제를 만든 적은 없습니까?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. 야고보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. 이 말은 사람이 분노로 성을 내는 것으로 뭘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이루기 어렵다, 못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사람이 분을 낼 때는 보통 내면에 깔려있는 분노나 상처가 자극되어서 나온다든지 우리 연약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판단하고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.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의분, 이건 필요하죠. 근데 의분이라는 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불의를 보았을 때 마음에 느끼는 그 슬픔과 비통함을 가리킵니다.
만일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, 요즘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,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로 기독교인이 함께 그곳에 나갔죠.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악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, 참 이게 옳은 것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의분과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우리가 폭력으로 행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, 성을 내는 것이 아니고,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가장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. 같이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요. 성경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. 이 비느하스가 이제 의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, 이게 흥분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해서 가서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요. 이 가장 차분하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방법을 생각하고 찾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의분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 절대로 의분은 있어야 되지만 이게 폭력적으로, 공격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. 우리가 정당하게 이 참 의분, 공의를 추구하는 데에는 어떤 불의에 대한 분노의 요소도 들어있지만, 이건 분노의 힘에 휩쓸려서 자제력을 잃고 성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이고, 이를 위해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,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그 대사처럼 분노까지도 주님께 맡기고, 버럭 화를 내면 인정하고 즉각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과 삶으로 품어내어 모든 의와 화평, 생명을 열매로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